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을 하거나 자기 아파트를 장남을 하거나 또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지 기쁜 일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린 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제 출생이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이제 하란에 있는 삼촌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는 이곳에서 이제 나엘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는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믿음과 은혜와 그 신실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만 가득했습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변화와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기가 힘들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의 변화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의 이 아들들의 출산은 치열한 스포츠 경기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언니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이어서 주셨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기 여종 이제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자 언니 레아는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합니다. 그 이후에 언니 레아는 합한 채로 남편 야곱을 사서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고 다시 또 하나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래서 이제 레아는 자기 그 여종까지 포함해서 10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치열한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제 두 팀인데 양팀인데 처음에는 4대 0이었다가 그 다음에 4대 2가 되었다가 다시 6대 2가 되었다가 8대 2로 이제 바뀝니다.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미움과 질투와 인간적인 방법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한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은 달랐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의 태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 영적으로 각성합니다.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라헬은 이제 14년간 그 아기를 낳지 못한 불임의 이제 여성이었는데 요셉을 낳게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은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또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요셉의 출생은 그 전에 10명의 아들들이 경쟁적으로 태어난 것과 다릅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이 14년간 종살이를 하는 걸 이제 마칠 그 해였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일해서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자식을 데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종되었던 사람이 이제 6년간 일하고 7년째가 돼서 그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이 될 때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 주인이 이제 여자를 주어서 아내를 주어서 아내와 살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갈 때는 그 아내와 자식을 놓고 이제 나가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촌과 야곱과 이제 라반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이지만 지금까지는 주인과 종과의 이제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종처럼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14년이 지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일한 품삯은 두 아내 신부대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종의 의무를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와 자식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29절, 30절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예, 야곱은 밤에나 낮에나 잠을 자지 않고 양을 돌보고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다 변상을 했습니다. 야곱이 14년 전에 라반의 양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큰 떼를 이룰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반도 이것을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야곱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삼촌 라반이 다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복의 통로인데 이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맨몸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욕심으로 결혼했고 불신앙으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야곱처럼 될 수 있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아무런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야곱은 종살이한 지 14년이 되었지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야곱이 재산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이제 하신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힘들게 하고 끝마쳤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올인을 했고 취업 준비에 목숨을 걸었고 또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 날 밤을 새웠고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침체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욕심으로 살았는데 너무나 잘 되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았는가 보다. 나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품삯을 정하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제 보내달라고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28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삼촌 나반은 자기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이 야곱을 가지 못하게 잡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귀한 자이니까 너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너는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이제 합니다. 우리는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냐, 제발 떠나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동안 삼촌 나반은 야곱을 자기 조카로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삯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가 이제 이직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직속 상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붙으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직원을 아껴서라기보다도 그 회사에 이제 유익하니까, 회사에 필요하니까 붙잡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제 단권 중에서 하나가 연봉을 현격하게 이제 높여 줄 테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제안을 이제 하죠. 지금 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연봉 이야기를 해요. 연봉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나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룽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또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예, 보통 이제 양들은 희고 염소는 검습니다. 점박이나 얼룩진 것은 드물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품삯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이나 염소 중에 검거나 그 점박이나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그게 내 이제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색깔로 양과 염소의 소유를 이제 구분하면 야곱의 소유 또 나반의 소유,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지금 야곱은 보이지 않는 품삯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룩진 것이나 점박이가 태어나지 않거나 너무 이제 적게 태어나면 야곱의 소유는 거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왜 야곱이 보이지 않는 품삯을 요구합니까? 삼촌 나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품삯을 요구하는 겁니다. 삼촌 나반은 이 야곱이 요구하는 이제 품삯을 보니까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약속합니다. 야곱이 지금 보이지 않는 품삯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품삯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품삯은 마치 오늘날 그 온라인 그 사업과 비슷합니다. 온라인 사업은 뭐 가게도 없고 직원도 별로 없는데 물건을 팔고 수입을 올립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사업들의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그런 IT 업종들은 지점이나 뭐 창고나 공짜도 없는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오프라인 사업들은 문을 닫아요. 점점 문을 닫는데 이 온라인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보이지 않는 품삯이 이와 같습니다. 이 불신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게 보여요. 야곱은 하찮은 품삯을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품삯이야말로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부터 오는 품삯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반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품삯은 너무나도 이제 하찮게 이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제 품삯은 어떤 거죠? 눈에 보이는 품삯이 어떤 겁니까? 현금과 또 고액 연봉과 부동산과 대학과 대기업과 사회적인 지위와 외모와 인기 이제 같은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품삯은 당장 크고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 이상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품삯은 일시적이에요. 또 변질되고 사라질 수 있고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품삯은 당장은 작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보이지 않는 품삯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보이는 품삯, 뭐 현금이나 뭐 직장이나 뭐 다른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짜 우선적으로 구하고 진짜 사모하고 진짜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품삯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거나 눈에 보이거나 예측이 가능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구할 때도 있는데 그걸 진정으로 우선적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예측이 가능한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그걸 막 그렇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품삯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하고 참됩니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현금하고 또 기업에 취업하고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말씀하고 어느 게 더 참된가? 어느 게 더 실제적인가? 그래도 현금과 취업이 더 실제적으로 참되지. 물론 뭐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근데 이런 현금이나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상황이 바뀌면 그 값이 막 떨어집니다. 기업도 그러죠. 기업도 막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뭐 코로나 닥치니까 뭐 부도가 나고 헐값으로 막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건 그래요. 자꾸 변질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참돼요. 영원합니다. 영원해. 우리는 이제 그걸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죠. 구하는 자죠. 좀 답답해. 좀 답답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걸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품삯이 보여요.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다가오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이제 추구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사라지면 함께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품삯을 보이지 않는 품삯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걸 이제 누리는 자들. 인내하죠. 인내하는데 결국 이제 그걸 만지고 누리고 소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과 품삯의 약속을 한 후에 바로 무슨 일을 합니까? 35절 36절을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날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이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라반은 자기 양떼와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이 점박이들을 다 골라내서 자기 이제 아들에게 맡기고 또 이 흰 무늬, 흰색과 이제 검은색만 있는 그런 단종의 한 색만 있는 그런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치도록 맡깁니다. 그 거리를 이제 3일 길 정도
걸리도록 멀리 뛰어나요. 교배가 이루어져서 아롱진 것들이 점 있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멀리 양쪽을 띄워놓습니다. 야곱은 뭐 희든지 검든지 단색 중에 이제 양과 염소만을 이제 이렇게 치게 됩니다. 보통 새끼는 부모를 닮아서 나옵니다. 사람도 이 부모님 중에 곱슬머리가 있으면 자녀도 곱슬머리가 나오고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녀도 키가 큽니다. 동물들도 이제 부모의 털 색깔이 희면 흰색의 이제 새끼가 나오고 부모의 털에 얼룩이 있으면 새끼도 얼룩을 가진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반이 야곱에게 맡긴 그 양과 염소들은 다 희거나 다 검기 때문에 얼룩이나 점박이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품삯을 구했는데 끝까지 그냥 품삯을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37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신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해도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원리를 찾아요.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그냥 계속 그냥 같은 일만 반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다 관찰을 하면서 어떤 원리 법칙을 다 이렇게 거기서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신 후에 짝짓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짝짓기를 할 때 눈앞에 얼룩한 것을 놔두면 새끼가 얼룩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흰색 양끼리 이제 짝짓기를 해도 얼룩얼룩한 것을 그 앞에 놓으면 얼룩하고 점 있는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유전학에서 실제로 그런지 이거 알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흑인 부부 사이에서 금발의 머리털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부에게는 이미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이제 흑인이에요. 흑인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아마 이 부부의 조상 중에 그 백인이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를 닮지 않는 자녀가 나올 가능성은 드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양들이 이제 짝짓기를 할 때 그 앞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놓음으로 해서 얼룩진 그 새끼들이 나오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냐, 다시 말해서 야곱의 깨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치료받기 원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탕구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침 뱉은 흙을 이제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요단강물이나 이제 실로암못에 무슨 치료제가 있어서 몸을 담그니까 눈을 씻으니까 막 병이 났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짝짓기를 하는 양들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룩진 것이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룩진 그 양들과 점이 있는 그런 염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튼튼한 양이 이제 짝짓기를 할 때는 얼룩진 나무 가지를 그 앞에 두고 약한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얼룩진 나무를 안 두는 겁니다. 야곱이 이건 안 했으면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 할 때는 얼룩진 것을 해서 그 점박이 자기 소유가 된 거 하고 아주 허약한 비실비실한 양들이 짝짓기 할 때는 그 얼룩진 거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튼튼한 얼룩진 튼튼한 그 양들은 다 이제 야곱의 소유가 되고 비실비실하고 병든 그런 양들은 이제 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안 했으면 싶은데 너무 욕심을 이제 냈습니다. 이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가축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가면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가축을 보내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얌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또 그 어미에 딸린 새끼들까지 다 주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 이 정도니까 이 야곱의 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재산을 모으려면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 한 20-30년 정도 걸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그런 거 안 생기도록 막 멀리 이제 띄워놓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6년 만에 이런 엄청난 재산을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삼촌 라반이 얼마나 철저히 감시를 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재산을 이제 모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 물질적인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고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이 생겼고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물질적인 것으로 자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신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과 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라반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보이는 품삯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품삯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뭘 붙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 보이지 않는 품삯을 구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품삯을 구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보이는 품삯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고 그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생겼으면 쉽죠. 근데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품삯을 우선적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걸 우선적으로 더 전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품삯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이 보이지 않는 품삯,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모든 걸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축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이 세상과 어떤 돈과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겨요. 삼촌 라반을 이깁니다. 뭘로 이기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품삯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품삯을 구하는 게 그만큼 강력해요. 결국은 보이는 품삯으로 나타나요. 그게 결국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한두 달 안 살았는데 진짜 없어요. 진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품삯을 구하는 겁니다. 보이는 품삯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품삯을 더 우선적으로, 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그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은혜들, 사랑들, 또 선물들, 그 모든 것들, 또 그 안에 있는 그 보이는 품삯들까지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